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 6절부터 13절까지 다니엘서 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1242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이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례를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이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라.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세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대한민국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시대의 과제로 부여안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 역사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이 나라의 헌법 공부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또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떤 나라에 내가 살고 있고 어떠한 것을 주장할 수 있고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를 정확히 알고 이 나라 국민으로서의 합당한 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마땅히 해야 될 영혼 구원을 향한 불타는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식과 내 가족을 먼저 주 앞에 구원시키고 주변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며 이 나라에 코로나보다 더 악한 질병이 찾아오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경건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의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서 국가가 예배 행위를 이렇게 와서 검사하는 그런 때가 되었는데 그게 과연 우리가 합당한가, 이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의 공권력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종교의 행위를 침해하거나 제한하거나 못하도록 아예 방해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하여 정확한 것을 갖고 있지 못하면
우리들은 선동에 당하게 됩니다. 가짜 뉴스에 당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한쪽에 치우친 어떤 사람의 말에 따라서 흥분을 감추지 못해서 사리 판단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적에게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주고 말아요. 지금 시대는 프레임 시대라고 합니다. 어떤 프레임, 국정농단이라는 프레임이 딱 생겼는데, 그 한번 프레임이 딱 생겨버리면 여기에 이 국정농단이라는 이 프레임이 딱 국민에 각인되어 있는데 아니라 해버리면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이 사람은 완전히 매도당하는 겁니다. 그런 프레임이 있어요. 프레임이.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는 프레임 전쟁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것을 얼마나 공부를 오래 한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선동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움직일 수 있는지의 공부를 수십 년간 동안 해왔고 이것을 삶 속에 실천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부로 얘기를 했다가는 오히려 된통 당하는 거예요. 뭐 실명을 제가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서울 사랑 아무개 교회 실명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풀려났는데 그 목사님이 지난해 10월 3일 날 그 어디 광장이죠? 광화문에서 그 국민 심판을 했다고요. 갔다가 딱 때리면서 무슨 심판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좌우지간 파면한다. 파면은 안 했습니다만 정확한 데가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국민 심판을 해서 대통령 인정하지 안 하겠다. 저걸 끌어내리자 막 이렇게 결정하고 막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볼 때에 그 반대편의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그 일로 말미암아 아주 폄하할 수 있고, 기독교를 그 일로 말미암아 아주 나쁜 그 어떤 그 의식으로 프레임으로 딱 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버리면 똑같이 한 거죠. 과거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건데, 남이 하듯이 하는데 그것이 결국에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하여 결국에 우리가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니까 잘못된 판단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국민적인 생각, 특히 젊은이들이 올해 처음으로 참정권이 주어진 이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했느냐라는 그 결과가 결과로 나오는 거죠. 결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나라의 이 기독교라는 이 어떤 영적인 공동체잖아요. 영적인 공동체를 우리가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한 국민의 한 사람이잖아요. 두 가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을 두 개를 가지고 있듯이 우리가 국민이자 또한 기독교인이라는 두 가지의 우리는 상태에 놓여 있는데, 여기에서 잘못된 우리가 판단을 나가게 되면 적이 우리를 이용한다. 적이. 기독교를 반대한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해서 결국에 기독교인들을 사회 악으로 매도를 해버려서 그 프레임으로 짜가면 무조건 기독교면 다 나쁜 놈이야. 그 사람이 어떤 일에도 그 다음은 나쁜 놈이야. 그 사람은 그냥 나쁜 거예요. 그냥 기독교 나가는 건 아예 그냥 썩어 빠진 것이에요. 지금의 이 젊은이들의 생각 속에서는 저거 구태의연한 아주 보수, 잘못하면 토착 외국가이라는 말까지 만들어서 좌우지가 기독교인들을 하기 이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전쟁에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을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뭔지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까?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잘 못 들어보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당하는 거예요. 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나이가 들고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후손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나가게 될 것인가 조금씩 생각하면서 조금씩 배워가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국가가 통제를 하는 거예요. 통제를.
뭘 통제를 했냐? 지금부터 30일 동안, 이 법이 없을 때는 불법이 안 되는 거예요. 법이 있으면 불법이 되기 시작합니다. 법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잘 뽑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을 만드는 것이 입법기관이 우리가 있고, 이것을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운영해 나가는 행정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청와대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입법부 국회의원이 있는 것이고, 사법부 검찰 경찰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조화롭게 잘 나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조화롭게 안 되면은 국가는 누구 하나는 좌우지간 침해를 당하게 돼 있어요. 누구 하나는 좌우지간 고통을 당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 반대쪽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헤아리고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된다면 그 나라는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망가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하나로 딱 가게 된다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법이 만들어질 때 이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 지금 법이 생기려고 하는 거, 없던 법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법이 생기느냐? 지금부터 왕이나 왕예의 다른 어떤 존재에게, 왕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구하거나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왕위의 다른 존재나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구하거나 기도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놓읍시다. 단 30일 동안이라는 그 기한을 정했습니다. 30일 동안. 왕이 들어봤을 때 이것은 나쁘진 않거든요. 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참 좋게 생각. 왜?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새로 흡수를 했거든요. 자기의 누나의 매형이 느부갓네살이었어요. 메대 바리오 왕의 때 누나가 아미티스라는 그 키악사레스 왕의 메대 왕의 딸이었고, 자기는 키악사레스 왕의 아들인데,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리오가 자기 누나의 나라가 지금 그 매형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미쳐가지고 광인이 돼가지고 짐승처럼 사니까 아미티스 자기 누나가 동생이 와서 이 나라를 좀 다스려 달라 해가지고 끌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 바벨론 나라를 접수를 했는데, 왜 접수했냐면은 자기의 아들이 그 느부갓네살 아들이 있는데, 느부갓네살 아들이 아미티스라는 왕비의 아들이 벨사살이었는데, 벨사살이 3년 동안 학정을 잘못해요. 그러니까 학정을 베푼 거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게 됩니다. 버리게 되는데, 그 버리 결과가 결국에 이 석회벽에 보면 글씨가 써져 가지고 이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대놓고,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인들 자체를 싫어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체를 싫어한다든가 하나님 자체를 모욕하면은 그 사람 반드시 심판받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나쁘게 하는 것은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인지라 우리도 잘못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그 하나님을 능멸할 때는 가만두지 않거든요. 근데 이 벨사살이 하나님을 능멸하는 행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했어요. 끝내서 신하들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자, 이 아미티스라는 왕비가 이제 자기 동생을 끌어들어와서 이 바벨론을 그 나라에 주기 때문에 갑자기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나라의 한 덩어리를 받았어요. 메대와 바사는 거의 한 민족처럼 사는데, 민족은 달라요. 그러나 나라를 이 사람이 왕이 되든 이 사람이 왕이 되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이쪽은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덤으로 들였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을 잘 다스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 지금 처해 있어요. 바벨론을 잘 다스려. 그래서 바벨론에서 가장 그 벨사살왈이 셋째 통치자라고, 지리자라고, 느부갓네살의 첫째 통치자, 둘째가 벨사살, 셋째를 다니엘로 삼았어요. 그 분벽의 그 글자를 해석해 주면 알면.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지금 누가 지금 최고의 권세자고, 누가 지금 이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느냐 할 때 다니엘이 있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데려다가 총리 셋을 세워서, 기존의 메대 2명에다가 1명의 바벨론의 총리를 세워서 나라를 잘 운영하려고 다리오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다니엘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다니엘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자기가 지금까지 이 메대 나라를 상당히 35년을 통치하는 사람인데, 이 지배하면서 보니까 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 바벨론의 이 신하가 보통 신하가 아니라, 이 신하를 내가 이 총리 위에 내가 최고 꼭대기를 둬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이것을 싫어하는 이 두 총리가
자기의 원래부터 같이 있었던 총리가 이 사람을 모함을 해서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 신하들이 다 협의를 했는데 이제 새로운 나라가 이제 또 한 나라가 붙었잖아요. 두 나라에다 한 나라가 더 붙었잖아요. 메디아 파사에다가 바벨론까지 붙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나라를 내가 잘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래 왕에게 나에게 관심을 갖게 저 바벨론이 나에게 관심을 갖게 하려면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왕은. 그리고 좋지. 왕이시여 이것을 변치 못할 법으로 한번 만들어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이게 참 좋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최고로 여겨주고요 신처럼 여겨주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권력을 잘못 이용하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주의 종들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주인 되심이 없다고 한다면 매우 위험한 거예요. 어떤 지도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을 사로잡아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였다는 것을 나중에 왕이 알게 되죠. 나를 위한 척하면서 나를 도와준 척하면서 자기들의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세우고 누구를 세웠는데 음모를 꾸며서 대통령을 위한 척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이 자기들이 어떤 속셈을 이루기 위한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돌이키려고 하지만 이미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왕이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럼 메대와 바사의 이쪽 나라의 법은 한 번 통과되면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 된다. 30일 동안 지켜야 된다는 거죠. 큰일 나버리는 거죠. 밤새도록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할 수 없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 집의 2층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를 해왔어요. 이 나라에 내가 이 관료로서 혹시 억울한 사람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 국가가 안정되려면 세금이 잘 거쳐서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금이 잘 거쳐지되 이 돈을 많이 낼 사람이 안 내고 돈을 안 될 사람이 많이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금에 관한 문제 2절에 보더라도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률을 잘 집행하기 위해서 그걸 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국민이 억울하지 않도록 정당하게 그래서 이 국가를 운영하는 행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을 만들어서 결국에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데 월급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을 함부로 늘려버리면 나중에 이 모든 돈들이 다 국민의 세금에서 나가는데 세금을 많이 거둘 수밖에 없다고. 이 공무원이 너무 많아버리면. 그래서 이걸 너무 많이 만들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만들면 통치가 잘 안 되니까 통치가 잘 안 되니까 또 이걸 만들어야 이게 지혜가 참 필요하죠.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죠. 그런데 결국에 이 법이 딱 만들어진과 동시에 다니엘은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성소수자 보호법이랄지 동성애 반대를 하게 되면은 이 그 혐오 집단이라고 해서 그를 벌할 수 있는 법이 딱 통과가 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 법을 만드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만약 그걸 통과되면 그때부터는 기독교인들은 이제부터는 그때부터는 벌금을 물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교회를 폐쇄를 하든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된다라는 말을 늘 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법이 통과가 되어버렸습니다. 법이 통과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둘째 하나입니다. 법에 의한 그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결과를 오롯이 자기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가 마련한 법이 무엇하고 충돌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종교 신앙생활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법이 만들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이 초등학교에 지나갈 때 보호구역을 만들어서 애들은 잘 모르고 튀어나오니까 거기에서는 자동차를 20km로 제한을 한다. 법을 만드는 것은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건 지켜야 되죠. 왜? 애들은 잘 모르니까 다 달려가 버리지 그냥.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근방에는 노란 이런
자우지가 만들어서 위험하니까 천천히 가라고 하는데도 지금도 막 쌩쌩 가다가 결국에 아이들을 쳐서 죽여놔. 아이들이 꿈도 켜보지 못하고 이렇게 죽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 그래서 그런 법을 만드는 거 좋죠. 뺑소니 자랑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시킨 게 좋죠. 엠번방 사건을 통하여서 여성을 착취를 해서 그를 괴롭히고 더 많은 성적 학대물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처리를 하고 청소년이랄지라도 이 처리를 하자. 막 이런 법을 만드는 거 좋은 일이죠. 그렇게 해야만이 누군가 약자가 보호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약자나 무슨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이 그런다고 하면서 결국에 공개적으로 어떻게 해요? 종교 생활을 자유를 박탈하는 법을 만들어 버리면 그때부터는 정상적인 사람이 불법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느냐?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라 한다면 우리는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라 한다면 그냥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사회주의 나라에서는 이 자유가 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러니까 결국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만약에 중국에서 이런 설교를 한다 그러면은 나는 잡혀가서 당연히 감옥 살아야 되고 나는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각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중국이나 북한이라 한다면.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이것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법으로 돼 있다. 헌법으로 만들어져 있다고요. 헌법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면 입헌 민주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 나라의 정말 이 국민의 행복과 복지와 보호와 그다음에 살아야 될 그 행복 추구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잘 만들어서 어떤 그 나라를 세워서 근간을 세워놨는데 악한 또 대통령이 나왔어요. 그래서 별 방법을 이용해서 국민을 탄압하고 한쪽 편만 지지하고 다른 편은 막 힘들게 하고 막 이런 대통령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대통령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 아닙니까? 행정, 입법, 사법권을 무력화시켜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다 지도하려. 그래서 뭐 종교 아니 뭐니까 헌법 헌법재판소장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다 해가지고 하기로 원하고 검찰을 자기가 장악하기로 원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말을 안 듣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나라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헌법인 거예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게 되면 당신은 대통령이라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헌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최고법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헌법의 정신에 어긋나게 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자유가 거기 없어요. 민주공화국이라 돼 있어요. 민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공화국이 무슨 말이냐? 이거 알아야죠. 이거 알아야 됩니다. 헌법 1조 1항 최고의 그게 공화국이가 뭐냐? 공화국이라는 걸 Republic of Korea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를. Republic of Korea. 공화국이라 Republic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공화국이라는 것은 왕정의 폐해가 있어서 공화정을 만든 겁니다. 로마에서 처음 시작했고 이 로마가 삼두정치를 하는 것이 그래서 왕이라는 개인에게 어떤 걸 줬더니 개인의 지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세 사람의 왕 같은 존재를 줘가지고 협의를 해서 그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공화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라는 것과 입법, 사법, 행정부가 정확히 서로를 견제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말이 옳으니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가만두지 않겠어. 이것은 이제 왕정하겠다는 거예요. 왕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헌법적 가치를 완전히 훼손하는 거예요. 이것은 큰일 날 일이죠. 특별히 우리에게 이 나라의 헌법을 보면은요
세계 최고 헌법인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 헌법이. 그중에 20조가 있어요. 20조. 20조 제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종교의 자유에 대한 부가적인 것으로 제2항이 있는데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 규정을 딱 해놨어요. 국교는 인정되지 않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딱 법을 세워놨어요. 이 법이 얼마나 좋은 법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말을 어떨 때 쓰냐면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우리가 스스로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유라는 것은 무슨 자유냐라는 거예요. 무슨 자유냐? 내가 권력을 가지게 되면은 내가 비리 저지른 것을 수사하면 그건 검찰 없애버리고, 그런 자유, 내가 권력 있는 자가 내 마음대로 해서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그런 자유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자유를 준 게 아니에요. 그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라. 어떤 자유냐?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기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자유라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시장경제, 두 번째는 사유재산 인정, 세 번째는 종교의 자유 인정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했을 때 그 자유는 다른 게 아니라고요. 내 권력 있는 자가 마음대로 하고 돈 있는 자가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그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자유가 아니에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입헌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일하도록 돼 있는 것이 이 공무원들이고 이 사법기관이고 다 하는 거예요. 사법기관이 지 마음대로 또 하면 안 돼요. 죄 없는 사람을 갖다가 막 죄를 만들어서 막 수십 일 동안 법을 연장해가지고 그 사람이 사돈대 8천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안 걸릴 사람 있겠어요? 물론 깨끗한 그런 집안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 뒷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회사 하나 망가뜨리는 거 쉬워요. 그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에 관하여 그거 국민의 의무여야 되니까 그걸 제대로 했는지, 국방의 의무, 이 사람이 과연 군대를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그것이 항상 문제가 돼. 의무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의무를 그걸 어겼는가, 합법적으로 그 군대를 못 갈 상태였었는가, 아니면 당신은 자격이 없다, 이게 당신 지도자가 이런 거죠. 그래서 세금 포탈했다고 수십 년치를 다 조사해 보면은 혹시 실수가 나오기가 있겠죠. 거기에 안 그러겠어요?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게. 그래서 사람을 때려잡아서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중해서 그 회사를 세금 관련자를 다 보내가지고 다 전부 공권력으로 그걸 해가지고 다 조사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벌벌을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국가가 뭐 하는데 좀 신경 쓰세요. 그러면 돈을 막 갖다 주는 거죠. 그래야 검사를 안 하고 세금도 적당히 넘어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게 야합이 되고 정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정치인이 되려고 하겠어요? 당신 신고하겠다, 그럴까봐 국회의원 대에서 가서 방문만 하면은 뒷돈을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이 부패와 야합이 되는 그런 거예요. 정말 국회의원이 깨끗하고 정말 이 국민의 소외된 사람 없이 이 돈을 재정을 갖다 쓰긴 써야 되는데 어디에다 쓸 거냐? 그 권한이 얼마나 시장에 많이 주어지고 얼마나 국회의원이 많이 주어집니까?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우리나라가 이 종교의 의무라는 게 종교의 자유라는 게 있는데, 자유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종교의 자유로, 내가 종교의 자유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또 종교의 자유라는 것이 종교의 자유가 다른 게 아니고, 국가가 하나의 종교를 딱 정해가지고, 종교의 자유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국가가 하나의 종교를 딱 정해서 이 종교를 믿지 않는 모든 것은 불법이다 라고 한 것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를 따르지 않는 다른 단체는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불이익을 주는 거죠. 예. 감옥에 가두거나 벌금을 물리거나 좌우지간 추방을 하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좌우지간 그 종교를 정해놓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의 자유라는 것을 최초로 지상에 실현한 국가가 미국입니다. 최초로 실현한 국가가 미국이에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는 영국에서는 영국 국교만 믿어야 돼. 영국 국교만 믿어야 돼. 프랑스에서는 카톨릭만 믿어야 돼. 만약 안 믿으면은 저보다 재산 몰수하고 막 죽이는 거예요. 막 감옥에 가두고 막 죽이는 거라.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이사를 한 거예요. 미국으로. 그래서 신대륙에는 여러 종류의 가톨릭도 있고 위그너도 있고 무슨 감리교도도 있고 수많은 이런 그가 있는데 나는 여기서 감리교도만 이 미국의 이거 국교다라고 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종교의 자유인 거예요. 종교의 자유. 그래서 이 종교의 자유는 그 어떤 국가도 간섭하지 않겠다. 아니 간섭해서도 안 된다. 그래야만이 이것이 참다운 신앙의 자유를 줘야만이 이 나라가 정치인하고 이 종교인하고 야합이 결탁이 되면 천주교는 같이 가지 않습니까? 같이 종교와 권력을 국가가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타락해버리면 끝도 갓도 없는 거예요. 끝도 갓도 없는 거예요. 둘이 타락해버리면. 그래서 둘이 서로 간에 절대 간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종교의 자유고 이 종교의 자유는 국교로 종교를 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이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확한 헌법적 가치예요. 그런데 결국에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국가가 종교의 행위에 대해서 집단으로 모이게 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니까 오지 말고 예배는 드리긴 드리라.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이 성도들을 간격을 띄워서 2m 간격을 띄워서 감염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온라인 예배를 드려서 밀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이 어떤 지시사항이 내려온 거죠. 권면사항이 정확히 권면사항이 내려오는 건데 이것이 결국에 강제가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결국에 벌금을 물려 버렸잖아요. 현재 어떤 교회도 그런 상황이 될 때 이것을 과연 종교 자유를 침해한 거냐, 국가의 권력을 제대로 사용한 거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우리는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이것이 기독교적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예배당을 폐쇄 조치하는 걸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타락해서 더 이상의 예배 성전 문을 밟지 못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어떤 징계 조치의 일환으로서 결국에 이것이 나타난 거죠. 크게 안보고 봤을 때. 그러나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는 공공성과 복리 증진과 국민의 안전과 보장을 위하여서 국가가 부득이하게 취할 수 없는 조치였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간 거예요. 이게 지금 두 가지 같이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음모론에 해당되면 국가가 이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쓴다라고 아주 확대를 해버리면 공공선을 이루기 위한 국가가 해야 될 그 일에 대하여 국가는 아주 나쁘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은 뿐만 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종교 행위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빨리 사법재판소에다가 고소를 해야 돼. 이것이 지금 헌법적 가치를 잘못하고 있으니 나라에서 판단을 해주셔서 그래서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헌법재판소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정확한 헌법 법률에 따라서 판정을 내려야지 대통령을 눈치를 보고 결정을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고 있는데 이 다니엘은 어떻게 됐냐? 다니엘은 기도하면은 이것이 문제가 돼버렸다. 기도하면은 이것이 문제. 이거 엄청나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그 나라는 그런 법이 없어요. 아직 그런 법이 정해지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이 정해져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정해져 있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요. 오늘 저녁에 이 문제의 결론을 제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금요 기도에 있으니까 금요 기도를 통하여서 이 두 가지가 똑같이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판정을 내려야 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 판단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아주 지레들만 하는 고집,
아주 그냥 지네들이 무슨 보수, 지네들이 무슨 국가의 자기들만의 세상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 눈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못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그다음부터는 소외 집단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아주 그 혐오 집단이 되어가지고 기독교 자체를 안 가져버리니까 절대 전도가 안 돼버리게 되어 있어요. 절대 전도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사실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문제를 풀어가야 이 악한 자가 우리를 이용하려는 프레임 속에 우리가 안 들어가서 정당하게 저들은 억울하구나, 저들은 정당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했어, 이렇게 모든 국민적인 생각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나가야만이 가장 지혜롭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우라,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지만 뱀처럼 지혜로우라. 왜? 너희는 세상 속에 들어간다. 지금 세상 속에 뱀처럼 지혜롭지 않으면 너도 당한다. 너희 제자들 너희들 당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이고요, 종교의 자유가 있고요, 국교를 정할 수 없고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다. 그러면 정치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냐?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또 계속해서 말씀할 테니까 그걸 통하여 우리나라가 헌법적 가치를 정확히 유지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이 프레임에 휩싸여가서 아주 매도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이 어떤 일인가 저희들이 정확히 알고 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아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또한 이 자유를 통하여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미스로 우리가 오히려 기독교의 문을 닫아버리게 하는 그런 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혜롭게 이 문제를 잘 풀어가서 모든 사람이 상식적으로도 용납이 되는, 그러면서 참 기독교인들은 훌륭하다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